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52절을 다 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저도 처음이에요. 사실 이 찾아가는 예배가 좋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다음에 3부 예배 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쫓겨가는 예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두고 말씀에 푹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다라는 것이 찾아가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읽기만 해도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고 그러면서 제 역할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 11장의 지금 이 역할, 전체적인 요한복음 21장으로 나눠진 그 전체적인 그 요한복음에서 11장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리는 것으로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작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8페이지가 되겠는데 8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가장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질문을 몇 가지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리아가 이 본문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죽을 병이 아닌 이유는 뭘까를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가깝기 때문에 오리면 몇 킬로죠? 나도 그걸 준비를 안 해왔는데 김정수 자매님은 아실 것 같은데 몰라요? 네, 됐어요. 오리면 2kg 정도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심리가 4kg. 감사합니다. 오리가 2kg. 사실 선생님이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나보다 특정 인물,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이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불쾌하실까 봐 제가 조심스러웠어요. 맞아요. 오리는 2kg. 2kg면 여러분 저희 집에서 역까지가 한 4km 되는데 정말 가까운 거리예요. 1km, 2km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그런 이 오리 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가셔서 고치실 수 있었을 때요. 근데 일부러 늦게 가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왜 일부러 늦게 가셨을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하고 또 나름 이 공감을 하는 구절이 이제 Jesus wept. Jesus wept. 예수가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가 왜 우셨을까? 그래서 예수가 왜 오셨을까? 왜 늦게 가셨을까?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할까? 그리고 여기에 마리아의 연결고리는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병자의 이름은 나사로죠. 그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나사로라. 나사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그 나사로의 두 자매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나사로를 소개하는 것도 마리아를 통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오라버니 된 나사로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소개하는 것도 마리아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마리아의 자매 마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1장 1절에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Now a man named Lazarus was sick. He was from Bethany, the village of Mary and her sister Martha. 그래서 라사로라는 사람이 주인공 같은데 왜? 아프죠? 그 다음에 죽을 거죠? 죽었다가 부활을 할 거죠? 드라마틱한 영화로 말하자면 드라마틱한 씬은 나사로가 다 가져가는데 근데 나사로가 누구냐 그러면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누구냐 그러면 마르다는 마리아의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마리아가 누구길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마리아가 누구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마리아는 줄리 앤드루스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랑 저희 형을 데리고 어느 극장인지 모르겠어요. 명동에 있었던 극장이었던 것 같은데 대한극장일지 뭐 약간 거기에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러 갔었는데 야 사운드 오브 뮤직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가 가장 유명한 마리아라고 제가 그냥 억지를 쓰는 거고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마리아는 아마 성모 마리아라는 것이 아마 옳겠죠. 근데 이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정말 난해한데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은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면 2절에 특별한 마리아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쭉 읽으시면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요? 12장에 나오는데 우리 주원자매님은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러닝맨에 나오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이제 투시력이 있으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요한은 여기서 이 시간차로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의도한 바 주제를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맞아요. 나사로가 아프고 죽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키셔갖고 그 잔치하는 데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습니다. 이 그림이 뭐지? 요즘 같으면 뭐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 속에서 마리아가 왜 그래야 돼? 라는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요한은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에 지금 이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는 전주이시 양녕대군파의 이씨 가문으로서 너무 감사한 게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야.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전주이시가 아닙니다. This Mary라는 뜻이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재 개그 병이 있어갖고 그게 아직도 안 고쳐져요. 자, 이 마리아가 그러면 어디서 소개가 되냐면 12장에 소개가 돼요. 12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내드린 이제 그 설교 아웃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가 되죠.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은 언제냐면 봄이고 그리고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를 기억하는 게 6월절인데 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래서 이미 나사로는 살아난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이고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근데 여기서 이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다다 하면서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게 몇 가지 문제가 돼요. 하나는 참 마리아도 주책이지. 그냥 천을 가지고 닦는 것이 옳지. 굳이 여기서 자기 머리털로 닦는다? 더군다나 여인에게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퍼스널하고 이 사실 예수님도 아이 마리아야 이러지 마라. 닦아주는 거 고마운데 물로 닦으면 돼 그러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 오버 리액션하는 것 같은 예수의 발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이 상황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이 향유의 이름인데 한 근은 무게고요. 이 순전한 나드, 섞이지 않은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의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에 넣어서 밀봉을 하고 웬만한 사람 뭐 한 1년치 월급 이 넘어가는 게 비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 갖다가 마리아가 그거를 깨뜨려서, 그리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할 때 이 아주 귀한 보물처럼 이렇게 가져가시고 하는 그런 건데, 거의 마리아는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굉장히 밀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비싼 거를 깨뜨리고 그거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을 때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요한은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유다는 예수를 팔자요. 유다는 이제 도둑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합리적인 어떤 그 이슈를 거는 거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나가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는 그 일당이었어요. 데나리온이 300데나리온은 그러니 1년치라는 거죠. 근데 요한은 설명을 해요.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가 이 도둑이라, 교회 헌금에 손을 대는 인간이라서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기 때문에 이 지금 문제 삼았다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를 그냥 둬라.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같은 경우, 마리아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사로가 이제 살기를 바랬고 아프지 않기를 바랬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성경에서는 요한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배경이라는 거죠. 여기에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가 아니라 그리고 마리아도 아니고, 마리아가 중요한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 즉 이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어떤 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뭐 이렇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사셨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연결돼서 그 죽음이 얼핏 보기에는 낭비 같은데, 허비 같은데,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예수가 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요한이 더 강조하고, 그것을 마리아가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충동적인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천국과 이 땅이 온전히 소통이 되는 그날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여쭤봐도 되는 건데,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여자의 영광을 뜻합니다. 사실 Little Women이라고 하는 그 책도 있죠. 거기 보면 이
그 시스터, 그 자매들이 막 얘기저얘기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가장 어린 애가 그 자기 위에 있는 시스터 얘기를 하면서, 걔가 머리 잘랐대. 걔는 볼만한 데가, 봐줄 데가 머리밖에 없는데, 라고, 이게 못생긴 내 시스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이 성경에서는, 문화 속에서는 여성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의 뭐랄까, 영광, 멸루관적인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소개된 마리아인데, 요한은 그 사건은 12장에 다룰 건데, 그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지금 나름 좀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유는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빠지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하시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늦게 가시는지, 예수님이 왜 나흘 후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굳이 살리셔야만 되는지 등등에 있어갖고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필요했던 거고, 마리아가 왜 필요하냐면 여기서 잔치상이에요. 사람들은 막 모여갖고 예수님 고마워요, 나사로 살아났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막 등등 해서 막 현재 상황에 다들 집중하고 있는데, 오직 마리아만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리아만이 잔치집에 와서, 하지만 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사로 대신 죽으실 분이야 라는 것을 마리아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 저는 해요. 신은 굳이 인간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신은 굳이 인간이 고통을 받아야만 영광을 받으시는가? 왜 그리고 영웅처럼 나타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요. 나흘 전에 나사로는 시름시름 아팠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는 병든 나사로의 이 상황 속은,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집안은 이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뭐 함부로 못 해요. 뭐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 지금 죽게 됐어요, 좀 살려주세요, 와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알면서도 안 가시고, 갈 수 있는데도 안 가시고, 가까운데 이게 오리밖에 안 되는데 안 가시고, 그러면서 굳이 그것도 나흘이 돼갖고는 썩을 냄새가 나는데 나타나셔갖고는, 그러면 예수님은 멋있죠. 자장. 하루 이틀 정도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절했었나 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아니야, 하루 이틀 정도 갖고는 안 돼. 썩은 냄새가 그냥 진동할 때쯤 돼갖고 나타나셔갖고 확실하게, 야 니들 봤니?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은 마치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당연히 아닌데. 자, 근데 4절이 약간 한국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마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식으로 읽혀질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말 수준이 좀 여러분보다 좀 딸리기 때문에 저만 그런 거는지 모르겠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함이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갖다가 아프게 하셔갖고 저 인간 아프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나흘 동안 썩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짜랑 해갖고 부활시켜갖고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라고 읽혀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제가 다시 보니까 그런 번역이 그렇게 쓰였던 게 아니에요. 영어로 이렇게 쓰였어요.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when he heard this, 예수께서 들으시고 when he heard this, Jesus said,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이 아픔은 죽음이 결말이 아니다.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No, it is for God's glory, so that God's Son may be glorified through it.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마리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 병의 결말은 죽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질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 있고 그 아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12장에 뭐를 준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죽음이냐면 아주 창피한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창피한 죽음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었어요. 그 옛날 문화 속에서는 그냥 잘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수많은 로마 병정들에게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침뱉고 로마 병정이 사용하는 그 가죽 채찍에 맞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까지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하시고 정말 겉옷까지도 다 뺏기시면서 형편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형편없이 돌아가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은 결말이 아니에요. 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에요. 부자도 죽고 가난뱅이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죽고 그래서 죽음은 공평하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죽음 앞에 죽음을 이기는 장사는 없죠. 근데 복음이 왜 복음이냐? 기쁜 소식이냐면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이기시며 그 이기심의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방법은요. 강한 자를 강한 힘으로 이기는 게 세상의 방법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요즘 몇 가지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 커피 매점 하나 보이콧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림픽을 제가 보이콧하고 있어요. 올림픽 안 봐요 저는. 왜냐? 올림픽을 지금 주최하고 있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본인들은 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서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 죄송하지만 역사에 보면 그 나라는 이름이 Central Nation이 아니에요. Central Nation이라고 쓰질 않고 다른 문화들은 그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China라고 불러요. 그 China라고 뜻은 뭐냐면 변방이라는 뜻입니다. Peripheral.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봤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지금 어느 지역의 위글족 그쪽에서 신장 그쪽에서 학살을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제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아니 자기네 나라 올림픽 개최하면서 왜 우리나라 한복을 거기다 이제 하면서 뭐 김치도 자기네 나라 거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서쪽도 안 봐. 살아가면서 그래서 운전할 때 저는 서행도 안 해요. 그 서자가 아니긴 하지만 왜냐? 이 강대국이라고 하면서 막 우리한테 막 불이익을 주고 그러니까 제가 막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을 이길 방법은 힘밖에 없을 거예요.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말하자면 힘으로 이기기에는 전혀 거꾸로인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힘이 아니니까. 십자가는 약함입니다. 십자가는 내려감입니다. 십자가는 내려놓음입니다.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반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단순히 죽음 앞에 서면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만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스스로 내려놓으실 때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앞에서의 싸움 속에서 당장은 죽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죽음 위에 우뚝 서시면서 부활하신다라는 내용이 복음에서는 쓰여져 있는 것이고, 요한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늘 승승장구,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우리가 창대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종교인이고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어느 사업체 기도 부탁을 제가 받으러 가서 그 비슷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시작은 그런데 창대하게 해주시오. 사실 본문과 다른 내용인데, 본문에 욥에서 사용하는 그건 아닌데, 저도 그런 면에 좀 컴프라마이즈를 한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병이 나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직장을 찾아야 되고, 예수 믿고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고, 예수 믿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가 다 잘 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조건이에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왜?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성경에 나온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가 복인데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A라는 신을 믿어. 그리고 그 A라는 신을 믿어서 내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내. 그러면 그 신 믿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그 신이 나한테 뭐를 준다라고 하면 열심을 내고 그래서 내가 얻어내는 그 종교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잘 살 수는 있어도 부활은 안 돼요. 잘 살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는 있어도 완벽한 삶은 안 돼요. 완전한 삶은 안 돼요.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0% 퍼펙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출하고 재현할 수 없는 삶인데, 놀랍게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완벽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삶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복음은 죽었다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닌 이유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는다고 안 그러셔요. 육신은 호흡이 잠깐 멈추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는 이미 죽지 아니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상 제가 12장 15절, 12장 23절, 4절 내용을 제가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셔갖고 아픈 중에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아픈데도 나를 계속 믿었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로 영광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영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권자와 주도자와 주인공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영광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시는데, 놀랍게도 그 영광을 잃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다른 본문 볼 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계속 넘어갈게요, 시간상. 자, 그럼 일부러 늦게 가는 이유가 뭘까?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좀 설명해 드리자면 예? 제가 아파서 잠 콜콜 자는 게 아니라 걔 죽었거든요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이 나도 알아. 나사로 죽었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 15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부러 늦게 가신 이유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툭 던져갖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쑥 뭐 바람 들어가시지 주입돼 갖고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나 믿을래. 감정적인 어떠한 맹목적인 맹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론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그 믿음은 그 모든 것 위에 우뚝 서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논리와 진리와 과학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의 과학은 늘 변해요. 알죠? 네? 세상에서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한 100년 전인가? 쯤에서는 옛날에는 임산부가 좀 감기 들고 그러면 술을 먹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감기 걸리고 그러면 담배를 피우게 했어요. 왜? 과학이 그렇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과학을 믿는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 과학의 본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다시 한번 증명하고자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양자역학 그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기뻐했던 게 뭐냐면 양자역학은 성경을 더 잘 설명을 해요. 양자역학을 성경을 모르고 읽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양자역학에서 빛이 이 파동하는 것이냐, 빛이 웨이브냐, particular한 particle이냐 하는 그런 것도 성경에서 이미 다 깔아놓았던 내용들인데 성경을 읽고 양자역학을 읽고 양자역학을 읽고 성경을 읽으니까 서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서 일본 늦게 가신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왜? 우리의 믿음은 베큐움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진공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역사를 판정하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예수님께서 돌이 무거워서 안 움직이셨을까요? 요즘 그 어벤져스 영화 같으면 예수님이 어벤져스 같으면 돌도 안 움직이라고 그랬을 거야. 팍 그래갖고는 돌이 막 깨지고 날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가 나오게끔 하셨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돌 치워 얘들아. 왜 돌 치우라고 그러는데 니들 안 치웠니? 왜? 우리의 믿음은 돌을 치우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냄새 나는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 걔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육신은 그럴지라도 영혼은 산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기도 그러면 맨날 새벽에 물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냥 막 달라 말이야. 뭐든지 달라 그래.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싸우는 모습이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 얘 죽었어요. 나도 알아. 근데 걔 깨우러 가는 거야. 이게 뭐지? 멘붕.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부러 늦게 가신 이유가 예수님이 걸기적거려서 예수님이 늦게 가서 예수님이 너희들 봤냐? 나 나흘째 되는데 하는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영광을 거두 우리로 해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멋있어 완전 짱 그러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얻는 과정이 역사를 보고 이 뉴스를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잔소리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회에 들어가야 돼요. 맨날 교회라고 합치고 갖고는 맨날 교회 기독교 프로그램만 모이지 마시고 제발 그 건물 밖으로 나가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과의 경험 속에서. 기독교는 원래 계시의 종교예요. Christianity is a religion of revelation.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니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인성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굳이 그렇게 믿을 바에는 다른 종교도 있는데 다른 종교와 컴피트하는 릴리전 정도가 되면 여러분 우린 제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 할 땐 제 어두움이 제 속에서 찔러요 저를. 그러면 너는 좀 낫니? 아니요 저는 하지만 저는 괴로워는 해요. 그리고 제가 강대상에 올라서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직하게 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정말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소금과 빛으로서 이 안 믿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의 현장, 사회의 현장, 사회에 부조리가 있고 불이득하고 잘못된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지만 예수님께서 늦게 가시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이유 같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일찍 뛰어가셔갖고 야 나사로가 아파? 내가 갈게. 막 가셔갖고는 나사로야 죽지 마 그러셨으면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그리고 나사로는 신유를 체험했겠죠. 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시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뭘 체험하냐면 부활을 체험해요. 여러분 신유와 부활하고 둘 중에 뭘 체험하실래요? 그러면 대부분 신유 달라고 하죠. 그렇죠?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신유니까. 근데 신유는 또 죽습니다. 나아봤자. 또 죽어요. 하지만 부활은 아파도 안 죽습니다. 부활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억울한 곳에, 힘든 곳에, 말도 안 되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끌려가기 싫다고 막 그러면서 끌려가는데, 거기에 가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에 뭐 거의 1년 되는데 정말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 저는 정말 내려갔어요. 어두운 곳에, 힘든 곳에.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알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시면서 나에게 기대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근데 하나님 근데 나 안 가면 안 돼요? 나 그냥 가늘고 길게 가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권적으로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셨는데 그곳에서 제가 스스로 택한다고 하면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경험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더 강건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체험적인 그런 사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축복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거까지 하고 내가 마칠게요. 예수님이 왜 우실까요? 왜 우실까요? 여기에는 여기 번역에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 막 하다가 이게 안 돼. 그러면 그냥 뭐랄까 아주 exasperate
그냥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눈물이 탁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 보실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이 마리아가 왔어요. 마리아가 발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냥 발 앞에 가서 발도 닦고 그냥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막 울어요. 그러니 그리고 유대인들도 같이 울어요. 사실 문화적으로는 이 같이 우는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우는 것은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아이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페셔널 모너죠. 울어주는 사람들, 돈 받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싶은 여러분이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단어가 뭐냐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라는 거예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여기서 여러분 비통이 뭘까요? 네? 여기서 비통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품백 루이 비통이 아니라 난 절에서 주원 자매가 좋아. 고마워요, 주원 자매. 근데 제가 하는 아재 개그에 웃어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자매를. 여기에 비통은 루이 비통이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비통하면 그냥 슬픔 감정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원어에 사용되는 비통이라는 말은 분노예요. 심령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를 내실까요? 네? 누구한테 화를 내실까요? 네? 아닙니다. 너무 가까웠는데. 네. 다루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화를 내실까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한테. 조금 가까웠는데 아니에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오, 나쁘지 않아요. 매번 답이 정답. 할렐루야.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틀린 답에 좌절하지 않고 공부를 더 해. 그래서 아마 박사학위까지 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쵸? 네.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화를 내시냐면 죽음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컨디션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 하나님은 영생이시니, 하나님은 생명이시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죽음에 대한 분노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이런 질문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청소년들한테 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언제 화가 나세요? 그러면 앞에 내가 설교가 길 때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미안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언제 화가 나냐면, 근데 걔 같은 경우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왜 설교가 길면 화가 나냐면 본인이 가장 귀하게 생기는 것을 제가 빼앗아 간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공격당할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공격당할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죽음한테 화를 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죽음이 계속 여러분들 덮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두움이 들어오려고 하고 할 때, 여러분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그 죽음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분노를,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마리아는 미리 준비해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전쟁에 나가셔야 되는, 전쟁에 나가시기 위한 그 발을 마리아는 준비시키는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전쟁 치러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좀 살려볼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죽음에 노예된 것에 대해서 분통, 비통이 아니라 분통, angry, rage. angry도 사실은 그냥 화난다 정도인데, 화가 난다, angry bird 그 정도가 아니라 rage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죽음으로부터 부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어떤 성경 신학자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기 망정이지 나와라 그랬으면 그 동네 죽은 자들이 다 나왔을 텐데, 그랬으면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딱 집어서 나사로 오늘 너만 나와 라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말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무덤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과거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 리미트된, 한계된 그러한 생각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좋을지라도 결국에 그것은 끝엔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out of heaven down to earth, 그리고 I am 스스로 늘 자존하시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나와! 라고 하실 때 나아가시는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